레위기 이제 12장은 아이를 낳는 그 여인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을, 또 우리 17장 하반절에 보면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회 동안 부정하게 되고, 또 5절에서는 여인이 여자 아이를 낳으면 두 일에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은 게 굉장히 큰 축복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부정하다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성이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피가 그를 부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피가 이렇게 부정할까요? 피는 인간의 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이게 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게 이제 죽은 피가 되죠. 그죠?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피가 이제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몸 밖에 이제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어떤 시간을 이제 필요하다. 이제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제 이 남자 아이를 낳을 동안은 7일 동안이고, 또 그래서 33일 동안 이제 정결하게 하는 어떤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자 아이를 낳을 때는 14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었고 66일 동안 또 이제 그 사내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총 합치면 며칠인가요? 남자 아이는 40일이 걸리는 거고 여자 아이는 이제 80일이 걸려요.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죠? 뭐 여자는 낳았다고 뭐 80일까지 걸려서 해야 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많이 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이제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아무것도 성물도 만지지 말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심의 회복의 시간들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여자가 더 기냐 할 때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딸은 이제 미래의 어떤 사람이에요. 잠재적인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자아이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섬세한 배려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아이 또 40일, 여자아이 80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게 하게 했어요. 여인은 이제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게 했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막문 앞 제사장이 가져오게 했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깨끗함을 잃게 된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 규례 속에서 저는 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엄마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죠? 피를 몸 밖으로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결 기간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지만 또 우리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뭘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여러분 얘가 착했는데 나중에 악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죄의 본성,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때 뭘 행했죠?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제 남자 아이는 이제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왜 8일째가 할례를 행했냐? 뭐 또 의학적으로 보면 8일째가 됐을 때 폐피를 이제 생식기를 잘라냈을 때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2절에서 이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엄마가 부정해지면 그 아이와 함께 같이 부정한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흘린 자로서, 아이도 또 피와 함께 태어난 자로서 7일 동안 부정했고, 이제 8일째가 되었을 때 그런 이제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건 뭐냐면 그 부패한 성질과 제약을 잘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패한 성질을 잘라내면서 이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몸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너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생식기를 잘라냈는데 아이는 이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뭘 보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죽은 자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은 잘려진 자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주어진 자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면서 나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들이 몸에 새겨진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7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진 거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우리 부활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8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일째가 되었을 때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앞으로도 의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든 자녀든 다 모두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 앞에 서야 된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태어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속죄제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내가 이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피를 흘려서 부정한 자가 되는데 깨끗하고 흠없는 것에 피를 흘린 자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또 삼아야 교육은 뭐냐면 어제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번 삼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자 아이를 낳은 뒤 40일의 시간, 여자 아이를 낳은 80일의 시간은 거룩함으로 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도 하지 말고 어떤 이제 뭐 밥도 하지 말고 쉬게 하는 거잖아요.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보호를 받게 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를 이제 또 배고 아이를 낳았을 때 회복에 관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뭐 37이다 해서 막 그 여인을 보호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샤머니즘적인 것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인을 보호해줬던 선조들의 지혜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모들을 보호하겠다.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일부와 사람들을 접촉을 피해서 여인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이제 8절에 보니까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이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때문에 속죄 제사를 못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되는 기쁨, 또 제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아이를 낳은 여인의 어떤 규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 이걸 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 어떻게 보면 정결의식을 치러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제 너는 어떤 것이 있어요? 피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어떤 시간을 주고 우리가 피해 있어라. 막 이런 어떤 뭐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들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피해 있어라.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뭐가 예수 믿으면서 할 게 또 많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거룩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여지없이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유혹의 손길을 펼쳤는데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딱 하고 났을 때
내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깨지고 주변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오히려 내가 참았으면 굉장히 그 성취감, 승리감도 누렸을 텐데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감들, 그죠? 그다음에 내게 사단의 그 참속, 정죄감, 봐라, 너 그것도 안 되잖아 라는 그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할 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된다. 늘 그런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우리가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이기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사랑을 누린다. 그래서 나를 뭔가 유혹하게 들어올 때 정말 강하게 내 삶에서 내몰아 버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 있는 동안 빨리 피해버려야 되고, 아니면 내가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욕먹더라도 있잖아, 그죠?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 이럴 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또 우리 레위기 12장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속에 우리의 평생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